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1쪽에 욥기서 21장 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장 7절 말씀.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절 말씀해 보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욥이 이제 친구들에게 비로소 이제 좀 반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 전에는 감정적으로 이제 대립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욥이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욥이 하는 내용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악인들이 다 그렇게 망하고 의인들이 다 축복을 받더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러냐?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 7절 말씀 보면은 악인이 잘 살고 오래 살고 세상에서도 권세도 강하지 않냐? 그런 일이 많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그런 악인들 부모들과 함께 굳게 또 이어져 내려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매를 자주 드시더냐? 이거죠. 그리고 그 집이 그렇게 항상 두렵고 무너지더냐? 오히려 평안하지 않더냐 이런 얘기죠. 그 아이들은 항상 잔치를 벌리지 않더냐. 그렇게 행복하게 막 악인들이 살다가 잠깐 아프고 죽지 않더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데 우리 삶이 이렇게 좋은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런 악인들을 심판 안 하지는 않지만 심판하는 것이 몇 번이나 되더냐 이게 1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 같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짜 심판을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악인이 다 심판당하고 멸망하니까 나도 지금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심판받는 거라고 너희들이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더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새를 보면 불경스럽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번새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훨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이야 세상에서 악인들은 다 망해. 다 망하고 다 심판받아. 의인들은 정말 장수하고 자손들도 잘 되고 복도 잘 받고 다 잘 될 거야 영원히. 막 그런 거.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근데 너를 봐. 너를 보면 너는 악인임에 틀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느 사람의 욥의 말이 아니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누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습니까? 예, 친구들의 말이 훨씬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의 말의 모양이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구들의 말을 하나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는 것 같아도 사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한 표를 거시겠습니까? 욥의 말에 한 표 주시겠습니까? 친구들의 말에 한 표 주시겠습니까? 저는 욥의 말에 한 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바로바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시험에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의인들이 낙심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왜 고난받고 죽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선하다면, 세상이 그렇게 악인들이 그때그때 심판을 받는 의로운 세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왜 고난을 받고 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욥의 친구의 말들은 자기들의 바램이고 소망이지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나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세상에 만드신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그를 죽이는 것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게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은 세상에서 왜 이렇게 욥의 말처럼 더디 혹은 드물게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것을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것인데, 그 대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모순과 역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악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다, 기도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제 그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고 좁은 길로 안 가려 하면은요, 성경에 나타난, 아니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 아니고, 그런 좁은 길이 아니고 그냥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거 다 해줬으면 좋겠어. 바램이죠. 바램. 근데 그런 하나님은요, 정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고, 왜 세상의 불의를 용납하고 참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왜 의인인 세상에서 고난당하는지, 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우상인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신을 만들지 말라 이거죠. 있는 그대로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굳세게 믿는 거죠. 이건 쉽거든요. 편하고. 예. 그리고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공격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이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도 보십시오. 이게 어떤 사람이 세상에 살기가 제일 피곤하냐 하면은,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연예인들이죠. 연예인이 되게 쉽죠, 그죠?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인기와 사랑을 받아야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자살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을 봤더니 예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은 거예요. 8.5%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막 그런데, 뭐 코로나 이후의 효과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된 효과 중에 하나가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이제 셀럽들이나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 보고 그 셀럽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화되고 아름답고 별이 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그걸 따라하는 경향이 작년에 유독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막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만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 그거 우상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좋아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거 아주 곤고한 삶인 거죠. 예. 우리는 이제 그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옆에 보이는 한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깊이 알아가는 것도 어려운 과정이고, 인생에 참 복잡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권사님 오늘 낮에 집사님이랑 이렇게 두 분이 가신 거 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아주 오래 사셨을 텐데, 많이 서로 아시지만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또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은 우리의 삶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 이렇게 아름답게 다 포장해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은 다 하나님의, 이 세상은 천국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죠? 세상에는 가난한 자, 죽어가는 자, 병든 자도 많고,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도 있고, 의인이 고난받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 이게 어찌입니까? 이게 좀 다른 사람 문제면은 하나님 저러면 어떡해요? 이 정도인데,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원망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내 문제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는 그러한 과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면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까지 외치고 고백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딜레마와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알아가고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이 없이 그저 이렇게 떨어지는 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받아먹고, 밥 떠주는 숟갈 받아먹으면서 그냥 우리가 좋기에 우리를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무슨 약 같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 욥이 고난을 통해서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인생에 사는 모양을 보고 불행과 행복을 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든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 모양으로는 힘든 것 같아도, 고난인 것 같아도 사실은 축복된 길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인식을 좀 가져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남을 볼 때 긍휼한 마음도 생기고, 공감도 되고, 위로도 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을 위한 그런 것을 하나님이라고 탁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공격용이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욥을 향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을 받았으니까, 근데 너는 복 받다가 저렇게 된 거 보니까 너는 악인이다, 그래서 공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더 거세게 물어붙이고. 그래서 이제 욥이, 우리가 이제 뭐 그 27절에도 말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속셈도 내가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욥을 해하려고 하는,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도 있어서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 되고 나의 잘됨이, 평안이, 그것이 항상 기준이 돼서 고난받는 자들이나 이런 자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 너는 기도하지 않아서, 너는 신앙이 없어서,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너무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근데 우리가 이제 알기로 세상에서,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악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네?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과정에 있어서 좀 깊이 이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